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곳 현장에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안에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악들이 말씀 안에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다시는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안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그 안에 함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싫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기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놓았다면 이 시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여 오직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시고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들과 모든 시선들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주님 아닌 것으로 채워놨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 불신앙의 세상과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삶의 구원자 되시어 주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며 목마르게 찾았던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이 우리의 생활 속 깊이 침투하여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기에 삶의 기반이 어려워진 이웃들과 병상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과 직장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그룹별 성경 카톡방과 새벽을 깨우는 매일 바른 기대 17일 프로젝트와 9시 합심 기도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의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번 주 돌아오는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두 모여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참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여도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시고 창조적인 고민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로 나아가고 교만과 탐욕의 마음이 아닌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재앙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터키 중동 A창의 엄여호수와 박한나 선교사님, 우간다의 방진호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여성걸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윤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길을 비춰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들이 들고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과 초소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금주에는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물론 그날도 인사하겠지만 우리 미리 앞당겨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보 2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교회를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확인하고 주중에 전화를 드려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또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모든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잘가세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매일 바른 기대 17일 또 예수님의 성탄절 그분의 낮아지심과 또 우리가 희생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매일 바른 기대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금주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로 대처한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금주 금요일날 25일이죠.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 예배 온 가족이 드림으로 오전 11시 잊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유아세례 받는 우리 두 아이 또 부모를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준비해 두신 봉투를 사용하시고요. 또한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 주보에 예시를 해두고 온라인 계좌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헌금하시면 이 성탄 감사 헌금은 소외된 이웃과 또 파송 우리 선교지와 다음 세대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전야 축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저희가 24일 날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24일 저녁 7시에 모이셔서 저희가 그동안 매년 동안 성탄 축하 영상을 저희가 녹화해 둔 것들을 편집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4일 저녁 7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성탄을 또 축하하면 좋겠고요. 준비할 것은 좀 작은 케이크를 또 준비해 가지고 가족들이 또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커팅하는 시간을 같이 온라인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탄 카드를 좀 가족별로 준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1년 동안 감사의 글을 적어 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적어 보셔서 이 성탄 24일 전야제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전야제를 풍성하게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여러분 그동안 광고했던 위, 아래, 앞, 옆집 또 방문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나누시고 작은 카드도 쓰시고 좀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중에 우리 클로버 여성 사역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또 반찬을 또 준비해주고 선물을 준비해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달하고 또 환우들에게도 위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 도시를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 축하 영상 참여하기 여러분 잘 보시고 편지든 트리를 장식해서 사진을 찍든 영상이든 여러분이 교회 영상 접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서 저희가 가족들이 외식할 수 있도록 작은 상품권을 여러분 가정의 선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서 오면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아마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면 이번에는 약간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먼저 모여서 2021년 어떤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주는 말씀인지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정한 말씀을 이번 화요일 날 여러분 카톡 채널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신청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작은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년 새벽 부흥의 주제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중심으로 1월 4일부터
9일 한 주간 오전 5시 20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으려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오니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 3면에 또 섬기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귀한 간증을 여러분 읽으면서 도전 받으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3면 하단에 보시면 우리 성경 통독 카톡방을 또 2021년에 새롭게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안에서 2독, 3독 지금 가족끼리 또 카톡방을 묶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2021년 구약방, 신약방 여러분 참조하셔서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고 접수하셔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꼭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원하고요. 후원해 보시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홍동 지원센터 여러 부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이 임명 동의서 제출자 명단이 4면에 나갔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들은 우리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혹시 잊어버리고 제출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조명심 권사님이 왼쪽 무릎에 금이 가셔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로의 교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출산 소식 우리 이주연 성도님이 등려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화로 또 문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4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떡하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내키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끼고 있던 이어폰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 문틈 아래로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뺄 수 없는 상황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지 나도?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빨리 관리소로 가서 한 달에 한 번 이번 달에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서 혹시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 그게 또 비싼 물건이면 그때 좀 이게 찾아달라고 좀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막 뭐 좋아하면서 막 이제 관리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묵상해 보면 어떡하지? 이럴 때도 많았는데 올 한 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내년 2021년을 바라볼 때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년에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위기를 또 만나요. 어떡하지? 라는 그런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반응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1절에 보시면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중반절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즉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습니다. 막아두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랬지. 자, 그러니까 3절에 주변에 보니까 무리가 섞여 있어요. 이게 우리 주변에 암몬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세상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는 아예 적대시하면서 뭐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지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무리가 섞여 있는데 3절에 그들이 율법을 기억하여 분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리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분리했다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악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함이 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어때요? 영향을 받거든요. 따라가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죄성이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주변에 자꾸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모두 분리했대. 3절에 보니까 모두 분리했다. 진짜 영적 기강에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도시를 먼저 건설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이렇게 영적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영적 기강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강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철저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연약함이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왔어요. 그 연약함이. 이 연약함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의 타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미 복이 있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건 헌금을 드리건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즉 뭐예요? 구별되이 행동한다는 거죠. 구별되이 만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과 함께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과 섞이기 시작하면 타락하거든요. 타락. 근데 그 타락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4절에 보세요. 그 타락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누굽니까? 도비아는 예전에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방해했던 사람. 근데 그 도비압이 누구하고 있냐면 엘리야십이 누구?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러니까 이방인 세상에 철저히 섞인 사람과 제사장, 목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백성들은 분리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제사장과 이방인 같이 있지 말라는 그 도비아와 같이 있으니까 5절에 보니까 큰 방을 줘버렸대요. 큰 방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두지 말라고 했는데 큰 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큰 방. 그러면서 5절에 읽었죠. 큰 방을 두면서 뭘 몰아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도비아,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방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어때요? 나는 점점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야, 세상을 살면서 이럴 수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코로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뭔가의 타당성을 삼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들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에 내 큰 방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점점 하나님이 변두리로 가는 거죠. 세상이 내 마음의 중심,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방, 여러분의 큰 마음 누구한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나 하나님을 나 마음의 중심에 큰 방에 모시지 않고 그분을 몰아내고 저 변두리로 놔두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다락방에서 교제가 멀어지고 전도도 멀어지고 훈련도 멀어지고 이런 멀어지는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아주 큰 방에 점점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 주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이 도비아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큰 방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총독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성경학자에 의하면 2, 3년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타락의 일이.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라고요? 방 안에 큰 걸 만들어서 그 도비아에게 주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십이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랬지, 함께하면 안 되지 알면서도 어때요? 묵인하면서 함께 지내요. 묵인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알아요. 내 양심이 찔리거든요. 내 양심이 성령이 계셔서 계속 찌르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묵인하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이렇게 하잖아. 아니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십 제사장의 철저한 묵인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있다는 것. 그때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8절에 보십시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심히 근심했대요.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혼내기에는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근심한 다음에 그 근심을 묵인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묵인하지 않았다고요.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내몰고 도비아 이방의 것들로 채웠던 것들을, 이방의 것들을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다 내어 던졌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해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큰 방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묵인합니다. 괜찮아. 아내도 묵인하고 남편도 묵인하고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묵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 말하지 않습니다. 다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타락이라 말씀하셨고 느헤미야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그 마음으로 다 내어던지고 그 모든 것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 가르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묵인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에 대한 대안,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 그리고 나서 공동체의 타락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대요. 우리가 2, 3주 동안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11조가 레위 사람들,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대요. 즉 그들이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문맥상을 보면 리더십들이 야, 이제 우리가 성벽 재건하고 이제 마을도 재건해야 되니까, 도시도 재건해야 되니까 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야 11조 드리지 마, 11조 지금 드리지 말고 좀 괜찮아지면 드리자, 좀 나아지면 드리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재단해 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럴 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대요. 자기 밭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의 이중직 아닙니까? 요즘 신학교마다 목사가 이중직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이 그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딱 막아버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힘들다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자기들 먼저 배부를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밭으로 나아가게 된 일, 이 일을 통해서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11절 느헤미야의 해결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대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 민장들이 누구냐면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11조 드리지 마, 그냥 너 어려우니까, 너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 지금 안 드려도 하나님 괜찮을 거야, 너가 알아서 써, 이렇게 리더들이 말하니까 그 민장들 어떻게 했다고 느헤미야가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거조차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리더들, 그렇게 곤매했던 리더들을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해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을 드리도록 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돈이 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악하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주장해서 우리 가정만, 내 자신만, 이웃이 죽든 말든, 이 도시가 어렵든 나라가 어렵든 선교지가 어렵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돈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철저한 돈이 주인 되어버린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지, 돈이 악이 아니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공동체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 먹고 사는 게 먼저 돼버리는 거죠. 내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되니까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리더십들이
아마 이걸 허용하면서 뒷돈을 받았을 거예요. 뇌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야, 너 장사하고 싶지 않아? 자, 이때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자, 내가 눈 감아 줄게. 너 뇌물 좀 줘. 아마 리더들이 뒷돈을 받았을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를 열어준 것입니다. 장사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게 잘못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쁘다 바빠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직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런 공동체로서, 지체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임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솔직히 고3만 되면 취직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시험 기간 되면 야, 한 주는 그냥 교회 안 가도 돼. 직장 앞에 두고 야, 한두 주는 그냥 빠져도 돼. 이걸 내 마음대로 시간의 주인처럼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은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주어진 시간에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루 주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오늘 이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제자반을 진행하다가 한 집사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고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일날 영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사업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돈을 주인 삼지 마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왜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를 위로한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3교대함으로 주일날 직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가정에 너무너무 물질이 어려워 주일날 내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직장 근무할 때 상사가 너무나 부당한 요구지만 그런 요구들 앞에서 내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이 마음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오늘 주일날만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 24시간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마음 들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 직장에서 근무하고요, 마음을 들여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야, 주일 뭐가 중요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다 장사해. 뒷돈 뇌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7절에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또 꾸짖어요. 느헤미야가 잘못된 거 절대 묵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앞에 한번 꾸짖어 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꾸짖었나요? 막 죽이려고 꾸짖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이려고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꾸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엘리야십 제사장은 묵인하고 리더십들도 묵인하고 뒷돈을 받고 자기네 이익을 챙겨 다 묵인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 철저히 타락한, 철저히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도 회개하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설교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타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두고 잘못됐다라고 정말 비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더 뭐예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말씀 안에 몸부림치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를 좀 꾸짖도록, 말씀이 좀 나를 꾸짖도록,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그렇구나 좀 뭔가가 꾸짖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타락한 공동체에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꾸짖었어요. 귀인들, 지도자들, 너희 멋대로 시간의 주인처럼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들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타락을 이루었냐면, 자,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아내를 삼았는데 이방 여인들의 그런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종차별 아닙니다. 절대 인종차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남편들에게 그걸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약하잖아요. 약한 존재.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 했지만 또 세상에 뺏겨버린 마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매일 바른 기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녁 9시 기도회 내가 기도하면서 153 기도 내가 펼쳐서 하루에 3번, 못할 때도 2번, 1번이라도 그 기도 제목 읽으면서, 또 오늘같이 예배드리면서 수요일은 수요 전심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뭐 클릭 베이지, 클릭 바이블 이런 훈련들 받으면서, 또한 성경 카톡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꾸짖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 목사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이 예쁘니까. 대부분 남자들 물어보면 어떤 배우자 찾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배우자 원하십니까? 남자 청년 물어보면 믿음 좋은 청년이요, 믿음 좋은 자매요, 뭐 이런 거 원하는데 결국 결혼할 때 보면 얼굴 예쁜 자매, 막 그런 자매 막 고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막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뭐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교회 막 그런 데도 막 와가지고 저한테 주례 부탁해서 막 부탁할 때, 목사님 믿음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례해달라고 말씀한,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타락하는 길은 결혼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들의 자녀, 어떤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 남자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태어날 때부터, 자, 옹알이 하면서 말을 배울 때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 시키지만 그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읽힙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 5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하니 이방신이 들어와 그 자녀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반드시 각성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세대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깨닫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모든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교역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가정에서 뭐예요? 전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상황이 돼서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푹 쉬자, 그래서 다음에 백신 맞고 집단 면역 생기면 교회가 다시 모일 때 예배하자, 이렇게 그냥 푹 방학에 들어가 버리는 온라인의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내년에 사역을 구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들을 제자훈련해야 되겠다. 그 제자훈련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제자훈련 교재가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이 제자훈련을 새롭게 좀 시작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가정 예배가 기존의 전통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정말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의 모델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모에 대한 제자훈련, 또한 우리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가정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깨달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에 똑같이 올해처럼 허둥지둥대고 어떡하지 이러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세우고, 우리가 타락한 것들 4가지가 있다면 4가지 앞에서 좀 꾸짖음을 들으셔야 돼요. 꾸짖음을 듣고 내가 고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자, 2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25절에 보니까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책망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대안이 있는 게 책망이에요. 대안이 있어야 되죠. 이 책망을 하고 25절에 보니까 저주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보세요. 25절에 그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몇 사람은 너무 완강했던 것 같아요. 전혀 돌아서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야, 그렇게까지 이게 심각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 네 가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반드시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자 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이스한 사람이 있지요.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지, 나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들, 묵인하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그래서 머리털을 뽑아버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린다, 머리털을 뽑는다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19가 그럼 하나님 날 때리는 건가? 내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건가?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죠. 하지만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정말 어떡하지? 지금도 그래요. 어떡하지? 2021년 사역 계획 세울 때 어떡하지? 이 마음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나 미래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과거에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어떡하지? 현재 미래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믿는 것.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운전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타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트렁크에 타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트렁크에 있으래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태우는데 뒷좌석에 태웁니다. 물론 잘 모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귀한 마음으로 자기 오른쪽 옆에 앉힙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길에 대해서, 운전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편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차에 태웠지만 혹시 우리는 트렁크에 두지 않습니까? 혹시 뒷좌석에 그냥 모시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냥 옆자리에 그냥 편하게 타 계세요.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운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은혜에 따라 내 핸들을 맡기어 그분이 운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다른 길로 갈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죠.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축하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새드 엔딩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군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영화에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영화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책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뭐예요? 누군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영화를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지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이 빛을 비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빛이 들어와야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이런 어떡하지? 라는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14절, 22절, 29절, 31절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트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가지의 책망을 한 다음에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책망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모든 책망의 시작과 마무리는 기도로 느헤미야는 시작했습니다. 오늘로써 느헤미야 강해 설교가 끝납니다. 느헤미야 1장서부터 마지막 오늘 13장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매일 오후 9시 기도회가 조회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2000건, 3000건, 4000건, 5000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어떡하지? 내년 계획 어떡하지? 이 모든 상황에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 가정에서 직장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야 될지를 비전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날을 고대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도하라. 다 기도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잠깐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네 가지의 타락이 바로 나의 타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꾸지람으로 듣고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운전하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넣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새드 인생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떡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마다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으로, 내용으로, 습관으로,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네 가지의 깨달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것, 돈과 또 안식일과 또한 하나님, 내가 결혼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외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결혼하는 모든 가정의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각 가정마다 성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늘 주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돈만을 사랑하고 시간만을 사랑하고 결혼도 철저히 내 계산 속에, 가정과 직장도 철저히 내 계산 속에 살아가는 이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의 인생이 새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인 기도함으로 능력을 다운받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2021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셨기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이 도시 안에, 저 선교지 안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물질 또한 부유함을 주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 병상에 찾아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그 안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우리 효건이 면접과 실기로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좋은 성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효건이 가운데 그 가정과 부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어떡하지 상황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방한 선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
전하셨네. 구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떡하지? 이 문제 앞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